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신명기 24장에서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당한 여성, 자신의 물건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던 사람, 동족에 의해 유괴를 당했거나 노예로 팔린 사람, 가난해서 품팔이를 해야만 했던 사람, 소송당한 외국인과 고아, 추수가 끝난 남의 밭이나 과수원에 들어가 남은 이삭이나 과일을 얻던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 이들 모두는 사회적 약자들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한 명의 인간이었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 명의 인간으로 대접받지는 못했습니다. 신명기 24장은 그런 사회 경제적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졌다고 하여 아내를 그냥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합니다. 이혼 증서가 있는 여성은 얼마든지 재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혼 증서는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버리는 것을 방지하고 이혼한 여성이 재혼의 자격이 있음을 드러내는 증명서였습니다. 누군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할 때, 그래서 돈을 빌린 사람의 물건을 저당 잡을 경우 다른 물건은 다 저당 잡을 수 있었지만 맷돌은 저당 잡을 수 없었습니다. 맷돌이 없으면 밥을 해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맷돌을 저당 잡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에게서 담보물을 받고 돈을 꾸어줄 때는 직접 그의 집안에 들어가 담보물을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담보물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집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가난한 이의 옷을 담보물로 받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이 그의 이불이자 담요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유괴하거나 노예로 부리거나 파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아주 악한 행위로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을 불러 일을 시킨 경우 품삯은 그날 주어야 합니다. 이 법은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날의 품삯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면 그 죄는 그를 불러 일을 시킨 사람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과 고아가 재판을 받을 경우 그들이 힘이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밭이나 과수원에서 추수를 할 경우 그 곡식과 과일을 다 추수하지 말고 얼마간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몫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 특히 가난한 이를 위한 존중과 배려는 이스라엘의 아픈 기억과 감사의 기억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는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국의 지배를 받고 노예살이를 하면서 갖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국권과 인권을 빼앗겼습니다. 노예가 되어 품삯도 받지 못하고 일했으며 늘 먹을 것이 없었고
올바른 재판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고 배려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제국과 맞서 싸우셨고 제국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을 빼내주셨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빅톨 위고가 쓴 소설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의 주인공은 장발장입니다. 그는 조카 7을 부양하다가 빵을 훔쳤고 몇 차례 탈옥을 시도해서 형량이 늘어나 오랜 세월 감옥 생활을 한 후에야 사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전과자라는 것이 알려져 사람들에게 빵도 얻어먹지 못했고 잠자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재력을 바탕으로 시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공장의 불쌍한 여공과 그의 어린 딸을 정성껏 돌봐주는 등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장발장의 선행은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푼 밀리에르 신부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장발장은 전과자인 자신을 집에 들이고 따뜻한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까지 제공해준 신부의 은접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장발장은 헌병에게 잡혀 밀리에르 신부에게 다시 왔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은초대까지 내주며 은접시는 자신이 장발장에게 준 선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신부는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값을 치른 것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요. 나는 당신의 영혼을 암담한 생각과 파멸에서 끌어내려 그렇게 한 것이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의 배려와 존중과 나눔은 어둠과 파멸 속에 있는 그 누군가를 그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빛과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배려와 존중을 점점 넓혀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함을 계명으로 일러주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소서.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도 한 사람으로 온전히 존중받고 배려받는 사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임을 잊지 말게 하소서. 사회적 약자를 향한 존중과 배려의 영역을 날마다 넓혀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소서. 아멘.